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는 길이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도 갑자기 막 쏟아지고요. 또 날씨도 또 습하고 하니 마음속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마음이 뭡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였을 거예요.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저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중국에 죽팽만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검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검을 잘 쓰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막 여행을 막 다니던 자라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용을 잡는 검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검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팽만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떡해요? 이 검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그 검술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 용을 잡을 수 있는 검술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주팽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용을 때려잡는 검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법을 뭐라고 하냐면 도령검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검으로 용을 잡을 수 있는 검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자였다라고 그랬죠. 3년 동안 이 검법만을 매질하니까 그의 돈이 다 탕진된 거죠. 부자에서 한순간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이 몸뚱아리와 손에 든 검 하나, 그리고 내가 배운 도령검법 하나,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 주팽만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은 뭐냐면 내가 이 검법으로 용을 때려잡을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용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을 내 검법으로 잡으리라. 평생을 돌아다녔어요. 용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왜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용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가 배운 검법이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용을 잡아야 쓸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허구 속에 있는 동물을 잡으려고 이 3년을 투자했고 평생을 투자해도 가진 것 하나, 남는 것 하나 없으며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자성어로 도룡지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요, 장자라는 사람의 여러 구편이라는 그 책에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니 어떠한 영화도 누릴 수 없고 결국은 헛것만 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 또 맞아요. 또 이때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또 잡으려고 하니 없어버리는 것들도 많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도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중요하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이제는 붙잡아야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삶에서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 그랬죠? 전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지혜서라고도 불려요.
지혜서는 성경 안에 시편과 잠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를 포함해서 지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서라고 포함했던 것들을 읽어보면 삶에서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지혜서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또 전도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지 않으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도서 1장 1절에는 그 어떤 사람이 이 전도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또 누구라고 얘기해요? 전도자가 썼다라고,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코엘렛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엘렛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자 사람을 모으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예,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랑 이 책을 쓴 저자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도서를 언제 썼냐?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에 내 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전도서를 내 생을 돌아보면서 작성했다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방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벨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헤벨 모든 것이 정말로 헤벨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전도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는 3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헤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증기, 입김,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헛되다보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의미가 없냐? 인생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연기처럼 내가 잡는 순간 다 흩어져 버린다. 이게 바로 헤벨이다, 우리의 삶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의미 없는 것에 힘쓰고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바로 헤벨이다 라고 지금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인생을 저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보다 조금 짧게 살았지만 조금 덜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내가 생각했으면 저는 지금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내 계획상으로는 저도 한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돼서 한 20년 했다가 한 60에 은퇴를 해서 내 제2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잡으려고 해도 그것들이 다
빠져 나아간다,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저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전도서는 지혜책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헛되니까 삶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연기처럼 빠져나가는데 그게 뭐가 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과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마지막 9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헤벨의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참된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뭐 했다고요? 전도자가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지혜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혜자로 살았는데 그냥 지혜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깊이 생각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잠언들, 지혜들을 썼다,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많은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헤벨이라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했지만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빠져나가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을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더 매진했다고요? 지혜 있는 지혜자로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요. 따져보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재판을 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백성들을 치리했고요, 가르쳤고요, 묵상하며 많은 지혜를 적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허무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헤벨을 벗어나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읽었던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그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헤벨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하다. 네, 두려워하다. 자꾸 제가 권사님만 바라보게 되네요. 네, 경외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그 가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건한
공경심으로 그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하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려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찾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홀로 계신 분이었고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운전하다가요, 보복 운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안 가니까 빵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그 빵을 받았던 사람이 너무 열이 받았대요. 그래서 보복 운전을 막 해서 앞으로 꽉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대요. 그래서 차문을 열고 내렸대요. 그래서 뒷차에 가서 차문을 퉁퉁퉁퉁 두들겼대요. 그리고 그 차 아저씨가 딱 내렸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발에 문신이 있고 막 떡대가 있는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앞에 있던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운전 좀 제대로 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 했던 거예요?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충분히 막 화를 내고 막 때릴 수도 있고 이런 화난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폭이었어요. 그게 어때요? 무섭잖아요. 내가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꼬리 내리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깨달아야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지 말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마는지, 나를 이끄는지 생명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지 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수그릴 줄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또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나보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또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질문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매번 화답해 주시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지만 이제 그 아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속에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명령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라는 거지요. 그대로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마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이 결여된 행위,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모습은요, 더 큰 죄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킬 때도 외식하는 모습이 왜 드러납니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자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익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우리가 시대 여행을 떠나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중앙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네라고 외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외식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칭찬을 먹고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주어진 복만을 원하는 사람, 이미 받아서 그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속히 말하면 오늘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성직자인 척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엔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 나왔어에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배 잘 드려서 정말 믿음이 너무 풍성하군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군요, 이 말 한번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요.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라. 그 지키는 것이 외식하는 것에서 떠나가는 것. 정말 해배를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지키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 외식에 떠나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총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사람의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냥 죄악으로 살았던,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마,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마,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너희가 나만 따라오면 너희에게 형통을 허락하겠다라고요.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요. 이 땅의 복, 이 땅에 가지고 싶은 것 많은 거 알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을 이 전도자는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니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행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헛된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해벨 아무리 붙잡아도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다 떠나가 버리는구나. 그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마지막 생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그냥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정말 행복했구나, 은혜의 삶을 살았구나,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헤벨이었다고요. 네, 헛된 삶이었다고요. 연기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꼭 헤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기와 같은 그런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 것들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적세적소에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평안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서 즐겁게 행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